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 3주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역사를 살았는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제했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역사는요, 바벨론이 출현하고 페르시아가 출현하고 헬라가 출현하고 로마가 출현하고 이 다른 강대국들의 출현에 따라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가 어려웠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한이 많은 그런 세월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겪었던 아픔, 그 겪었던 아픔의 세월만큼이나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는데 결국 그러한 그들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필요한 메시아, 자기들의 상황에서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삶에서 이런 메시아가 오셔야 돼라고 오해하고 자기 최면을 걸고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상, 오해된 메시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상황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젤롯인, 열심당원들 각자가 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메시아가 이미 와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랬잖아요. 100%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 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 속에 있었지만 땅에 묻혔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둡고 캄캄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사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다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는 찬양처럼 캄캄한 이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그때 주님이 오신 거죠. 나로서는 0.1%도 가능성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식민 시대, 에돔 사람 헤롯이 왕으로 살아가는 그 통치하는 가운데 아주 특이한 그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베들레헴의 유대 땅, 그런데 방에도 나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나시는 그런 사건이 있죠.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요 맥락을 이어서 가겠지만 그래도 신약 성경을 들어가는데 신약 성경이 기본에 대해서는 개요는 잠깐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그러니까 세 덩어리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네. 신약 성경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첫째로 여기 이걸 적어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뭐 뒷장이나 밑에 장에 비어 있는데 적으셔도 되고 작게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혹시 잘 안 보이실까 싶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아들을 정도까지는 예,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네. 서신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자체를 또 나눠서 서신서 중에도 묵시록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기도 하고 이 서신서 자체를 나눠서 바울 서신과 비바울 서신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공동 서신, 일반 서신, 목회 서신,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쓴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 감옥에 있을 때 썼다 뭐 그렇게 합니다만 세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이제 다룰 거니까 조금 더 뒤로 두기로 하고요.
역사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역사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역사서가 있나요? 네, 적었으니까 있겠죠. 자, 신약 성경에 역사서 뭐가 있습니까? 예,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있죠. 한 권 있습니다. 딱 역사서가 한 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이 사도행전 이 정의가 뭘까요? 사도행전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행전의 단어로 하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가 되죠. 예,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가. 사도행전의 정의입니다.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가, 그 역사를 보여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요 한 문장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통 교회들에게 쓴 편지지요.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참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너무 많이 써서, 그렇죠? 바울이 13권이나 써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바울이 뭐 로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써버리니까, 그죠? 히브리서 전까지 써버리죠. 자, 일단 바울이 썼고 히브리,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바울 외에 야고보,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베드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유다 계시록, 그래서 유다, 계시록은 다시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서신서라는 거는 무엇인가? 보통 교회들을 향해서 뭐 이제 개인을 향해서 쓴 것도 있고 뭐 나중에 목회서신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서신서라는 것은 보통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사도들의 편지인 거예요. 서신이라는 자체가, 서신서라는 그 데피니션이, 그 정의가, 서신서는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들이 가지는 첫인사, 끝인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편지의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서신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특히 시험이나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것인가? 사도들은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다니다가 혹 이렇게 감옥에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큰 일들,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 다툼이 났습니다. 지금 교회 이단 시비가 났습니다. 교회 가운데 지금 재판이 걸렸습니다. 교회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황제에게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나누어진 교회에 어떻게 합쳐질 것인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보통은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살펴봤던 건데,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참 어렵고 참 골치 아픈 아픔이요 기도 제목이었고 몸부림이었던 그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너무 값진 보배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서신서 안에서 우리 장로교 교단의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참고하여 보면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또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베풀었다가 신명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들어가면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서신서의 말씀들은 또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재해석되고 재적용되어서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인데, 나와 내 친구들이 겪는 문제고 오늘 내 교회가 겪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게 만드셔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일들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신약 성경 어떤 순서로 쓰였을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세 덩이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복음서,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서신서. 이 정도는 뭐 기억하시기가 어렵지 않겠습니다.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쓰였을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요,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보통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 신약 성경 형성사, 배경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를 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쓰였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5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이지 않았고요, 사도행전이 제일 먼저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장수해서 AD 85년경, AD 90년, 95년경까지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AD 85년경에서 약 95년경 사이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따가 할 걸 막 말씀을 드리네요.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조금씩 오차는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이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형성된 거는 뭐 1, 2세기까지도 보기도 합니다만 어찌 됐든 마가가 처음 썼던, 여러분 마태는요 한 75년경에서 한 80년경, 그다음에 누가는 아마도 80년경에서 85년경, 요한복음이 아마 한 90년경에서 95년경 정도 쓰여지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네로 박해 때 죽었습니다. 베드로 네로 박해 때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이때 70년까지 되지 않아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은 다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의 박해가 64년경에서 68년경 사이에 있었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딱 두 번의 큰 박해가 있는데 네로 박해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뭐 황제 이름까지 기억 안 하셔도 이걸 90 박해라고 그러는데 AD 90년경에서 아마 95년경 사이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한이 죽은 거예요. 이쯤에 지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헤롯 성전, 거짓 뭐 80년 동안 지어놓은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기 전에 거의 모든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서신서는 이미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아직 한 개도 안 써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 제가 답을 말씀했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사도행전 참 이런 농담이 사도행전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죠. 예,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잖아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연대 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은 뭐 다 적으시지는 않아도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사복음서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AD 29년이나 30년경에 돌아가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40일간 머무시고 부활, 승천.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 형성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저도 어른이 되고 나서야 보면서 알았어요. 30년대에서 40년대 사이, 여러분 이때는 문서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한 10년간의 기간 동안은 공식화된 문서가 없고 구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들이 초대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전해졌어요. 그러다가 약 40년경에서 50년경 때 이때 이제 문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경, 50년경 때에 이게 문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아직 뭐 복음서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구체화되어서 복음서가 된 예수님의 복음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49년경에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따진다면 53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였단 말이에요. 복음서가 쓰이기 전에 서신서가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우리의 정말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끌만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서신서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이 복음서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보다 예수님이 어법이 그대로 드러나게 남아있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의 증거들이 보인다. 그중에 특별히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 말씀 같은 거. 우리가 성찬식 때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주께서 밥 잡히선 그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이르시되, 근데 그 말들에 보면 사도들이 기억했던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축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주셨던 거기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쓰셨던 그 문법, 그 어휘, 그 표현법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들어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이 성서 언어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보다도 서신서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전한 것이 더 앞선다,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합니다. 자,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시간대로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의미순으로 넣은 거죠. 의미순으로.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어울리겠는가 했을 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구약 성경에 이 성취된 것들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인 마태복음이 구약의 말라기를 받아서 읽기가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서는 우리가 안 살펴봤죠. 복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의. 역사서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가. 서신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들에게 꼭 개인에게 목회 서신으로 해서 직접 가지 못했던 사도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편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복음서의 정의, 여러분 복음서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는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읽으면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는 로마인, 특히 로마인에게,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성경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였느냐?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까지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혹시 모르셨던 분이 계신다면 어디 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분이 성경을 그래도 형성사를 배경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디 가도 저 사람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의 가능성, 100%까지는 확신 못하지만 거의 어디 가서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가에게. 마가는 복음서의 장시자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가가 복음서 처음 썼잖아요. 마가가 쓰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소개하는 문서화된 공식적인 복음서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과연 마가는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지?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죠?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죠? 120문도가 어디 모여서 기도했죠? 예,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 자기 집이 교회였어요, 마가가. 마가는 복음서를 쓰기에 좋은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서 증거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거야, 종말 때 있을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사도들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긴급한 마음으로 복음서를 써서 전파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복음서가 모두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 뭐냐?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요거를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요한복음을 나누죠. 요한복음과 같이 놓지를 않습니다. 한 곳에서 같은 곳에서 바라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신학자들이 살펴봐도 아마도 마태와 누가는 마가가 쓴 복음서를 보고 참고해서 자신들의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D 한 40년경에서 50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이 문서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던 밑바탕 가운데에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쓰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7대 전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3가지의 전승, 1가지의 전승, 3가지의 전승이 있는데 요거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전승이에요. 갈릴리. 제가 작은 펜으로 쓰면은 글씨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제가 이걸 했는데 이게 또. 자, 2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면서 쓴 상경기.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3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3가지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초기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안 적을게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정도 아시면 너무 좋은데 초기 논쟁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자 고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 이 초기 논쟁. 예루살렘에 이제 나중에 후기 논쟁이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될 거고 초기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비유 그리고 이적. 비유는 이제 스스로 자라는 씨, 등불 비유, 씨 뿌린 비유 이런 거 비유. 그다음에 이적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거라사 군대지신 야이로의 딸, 혈루병 여인 이런 그런 치유 같은 거. 요 3가지가 이제 들어 있는 것이 이 갈릴리에 있는 3가지. 그다음에 상경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이혼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부자 청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대동해가지고 자리 요구하고 여리고 소경이 나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고쳐달라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그 6가지 기사가 상경기 가운데 있었던 제자 교훈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후기 논쟁. 후기 논쟁은 뭐냐면 납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 동전이 누구의 형상이면 그 글은 누구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계명에 대해서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를 가지고 부딪히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거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이 7가지 기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복음서가 쓰이기 전에. 그래서 마가가 그냥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 초대교회 7가지 전승이 그냥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사도시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마가복음은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한 번에 안 하고 아마 2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을 딱 정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가복음은요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자 그러면은
2장에 4장에 5장에 10장에 아이고 좀 좁게 그렸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3장, 나중에 14장, 15장입니다. 이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2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안식일 왜 안 지키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그 중풍병자 있을 때에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고쳐서가 아니라 아니 이는 신속 모독이로다 이러면서 부딪힌 그 내용들이 이 초기 논쟁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나온 비유, 씨 뿌린 부유, 스스로 자란 씨비유, 등불 비유, 이런 비유들이 있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 거라사 군대 귀신, 야이로의 딸, 혈루병 이런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뭐예요? 상경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6가지 교훈, 12장에 후기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신 납세, 부활, 계명,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13장에 종말에 대해서, 14장과 15장은 뭐냐? 이건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이미 있었다고요. 이게 이미 마가가 복음을 쓰기 전에 있었다고요. 그럼 마가는 뭐 했습니까? 이 사이사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1장, 3장, 6장에서 9장, 11장, 14, 15 보니까 16장 마지막 이런 부분들을 마가가 해서 이 7대 전승을 기초로 해서 틀로 잡아서 마가가 복음서를 완성한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집이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자, 그래서 살펴보면요. 아이고, 오늘 진짜 그래도 여기까지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빈 종이를 좀 더 만들어 올 걸 그랬어요. 마가는요 7대 전승을 가지고 썼어요. 그렇죠? 마태는요 마가 자료 플러스 마태 자료. 누가는요 마가 자료 플러스 누가 자기 자료. 누가 자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마태 자기의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누가복음도 누가 자기의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뭐 자기 자료가 많은 겁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한 단락 한 단락 단락이 있잖아요. 그 단락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그 단편들이 12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184개의 단편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은 195가지의 단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이 128가지의 단편 중에 몇 개를 마태가 가져다 쓰냐? 116개를 가져다 씁니다. 그 나머지 33개 정도는 마태하고 누가가 공통적으로 써요. 이거는 갈릴리 지역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어록 자료라 그래서 크벨레라 그래서 Q 자료라 하는데 예수님의 어록 요거를 가져다 써서 사실은 이게 똑같이 33개를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태는 뭐 34개 정도의 자기의 자료, 그리고 누가도 한 50몇 개 정도의 누가의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가가 128개를 썼는데 그 중에서 116개를 가져오면은 8개 빼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마가의 자료가 아니라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승에다가 마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마가 요한이었으니까 쓴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몇 개나 가져가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108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8개인데 108개면 85%로 넘어갑니다. 128개인데 8개 빼고 116개, 12개 빼고 이렇게 해서 된다면 거의 뭐 90% 이상에 상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닮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공부할 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조를 쫙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을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93% 자료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내용이 7%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나오는 사건은 여기 쉽습니다. 아까 116개 갖다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좀 오늘 주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주제가 돼야 되는데 요 나가기가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원래 분량보다 한두 장 못 하겠는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삶을 다스리고 안에 와 사망 충만 은혜롭다 은혜 은혜로 그의 은혜 변함없는 후렴합니다. 은혜로다 양호 은혜로다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먼저 그냥 광야에 너희들이 굽은 길을 평탄케 하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라 얘기한 게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로다. 내 속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우리 시작될 안수집사 교육 또 시험과 안수식 위에 한 임직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쉐마 예배, 들어라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란 이런 것이다.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고 예배가 깊어지는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시작인지 시작되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부족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복음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시작되었음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의회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될 안수집사 교육과 아버지 하나님 시험의 과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쉐마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듣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란 이런 것이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바르게 회복되어야 할 예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 예배가 살아서 숨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아버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선포하신 대언의 말씀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선포되는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 둘